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주의 영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의 영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성도들과 인사하는데 참으로 오래간만에 오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손을 잡으면서 성도님, 이제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열심으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대답하시는 말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주님의 군사입니다. 아니 뭐 주님의 군사가 1년에 두세 번뿐이 교회에 안 옵니까? 그랬더니 저는 비밀 특수요원입니다. 그래서 늘 주의하고 있다가 이렇게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잘하지 못하지.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합니까? 아니면 운항할 때 안전합니까? 네,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하죠. 그러면은 배는 운항을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항구에 있으려고 만들었습니까? 네, 대답은 찰떡처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항해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그냥 안주하고 있으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항해한다는 건 뭐냐? 우리 속에는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서 심한 그런 위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그냥 정박해 있으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사명을 주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운항을 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큰 풍랑이 다가옵니다. 그걸 우리는 염려라고도 얘기하고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들 삶 속에서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다 건강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우리 자녀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염려들이 다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운항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는 참 우리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부른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낸 것처럼 너희도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 너희도 사명 감당하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뽑았는데,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요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그렇게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서의 파송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걸 다 걸어 잠그고 그냥 정박해 있는 배처럼 항해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로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두 가지를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우니까 뭐예요?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줍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도 보내야 되는데 너희들이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너희들을 내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평강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이 두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지식과 모든 것의 지혜의 근본은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뭐라 그랬죠? 경외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음란한 짓을 하면 이거 하나님 기뻐할까? 그래서 음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사기를 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하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죠. 이렇듯 두려움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죠. 좋은 두려움도 있죠. 만약에 내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가정이 파탄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나도 내 삶 속에서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거야. 이건 좋은 두려움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로 문제로 삼는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두려움의 감정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맡겨서 해결하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것, 이게 심각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염려에 붙들려 사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발견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풀을 봐라. 이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그 다음 구절,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하, 염려라는 것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가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에부터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하, 이걸 통해서 정말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뭐냐?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건 전부 다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바로 믿음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염려와 두려움은 상황에 반응하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걸 믿음이 없다 그랬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야,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상황에 반응하여. 하나님, 내 나이가 80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애굽 땅에 있다가요 도망쳐서 살인해서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럼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내 상황에 반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는 참 탁월한 분이었잖아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를 이어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는 저는
모세 밑에 있을 때는 힘이 있었는데 모세가 떠난 다음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걸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3번씩이나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해서 형통케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들어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보세요. 미디안들이 쳐들어왔을 때 용사를 모집할 때 32,000명이나 모였어요. 여러분 300명보다는 32,000명이 훨씬 더 파워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32,000명 중에서 1차로 22,000명을 보내요. 22,000명에 보내는 기준이 뭐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보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한테 반응하는 것이니까. 저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하, 두려움이라는 건 믿음과 관련된 문제구나.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없는 거구나. 그냥 인생 살면서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염려하는 거는 뭐 그냥 걱정하는 건데 이게 뭐가 죄가 될 것인가?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염려하면서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은 뭐냐? 그게 바로 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죄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성실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개근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 그냥 성실했다는 거예요. 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그랬어요. 근데요 제 친구는요 뭐 숙제하더라도 야 뭐 그걸 하고 있냐, 한 대 두드려 맞으면 되지 뭐 그래요. 그리고 뻑하면요 2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고 담타 먹어가지고요 가게 가가지고 오락실 하다가 들어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쪼잔하게 그렇게 앉아있냐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게 노는데도요 믿음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우리 부목사님, 장목사님이랑 또 배진 전도사님이랑 이해번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수련회 때문에 평창에 답사를 갔다 왔어요. 갈 때 제가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걱정하지 말고 사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부교육자들이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해도 목사님 카드를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서 휴게소에서요 그 싼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네. 아니 사 먹으라고 하는데도 못 사 먹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뭐 사주겠다고 하지 마세요. 거덜날 거예요. 저는 믿음이 크거든요. 여러분 음식 하나 먹는데도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뭐든지 먹어도 된다고, 좋은 것 드시라고 그래도 못 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염려가 오면은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건강 잃는 건 아닐까, 사업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주의 일을 못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안정을 요구해요.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은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거 실패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참 어떨 때는 나이 먹는다는 것이 서글픈 거기도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일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6절에 보니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러분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감추어 두었죠?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거 하다가 손해보면 주인한테 혼날 거야. 차라리 그냥 원금을 유지하고 있지 뭐. 근데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사명을 줄 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와서 예배만 탁 드리고 앉아서 가보면은요 여러분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문제 일어나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없고요 여러분들 시험 당할 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배가요 정박해 있는 거죠. 항해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요 안주하는 거예요. 그 안주 속에 뭐가 있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 해서 욕을 얻어먹어?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명 때문에 힘들어? 그게 생기기 시작하면요 우린 정박해버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두려움은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방 안에 가득 채워놓고 그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얘기도 잘 알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뭐에 반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상황에 반응해요. 그들은 거인이야. 그들은 두려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에 반응해요? 하나님께 반응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뭐예요? 그들은 상황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두려워하는 자를 쓸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려왔습니까? 아니, 우리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깊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 떠는 것을 믿음과 연결해서 얘기해요.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뭐라 그러죠? 멸시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항해하는데 파도가 있고요 풍랑이 있다니까요. 근데 풍랑과 파도가 일 때 내가 항해하기 때문에 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풍랑 속에서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풍랑을 거슬러 가도록 사명을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반응하겠습니다 하고 사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역사하고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두려움은 믿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안을 준다. 근데 그 평안은 무슨 평안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치유받아야 평안이 생겨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사업이 풀리면 평안이 생겨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면 평안이 생겨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여전히 병들었는데도, 여전히 사업 가운데도 어려운데도, 여전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과 우리의 양떼와 소떼가 없고 여전히 바벨론이 침공해 온다 할지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평안함,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오늘 22절 23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쉐입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후 하고 숨을 내쉬더니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럼 뭐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후 하고 바람을, 성령을 불어넣으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 살아야 돼. 다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른 뼈 같았어요. 가죽도 있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그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그들은 군대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오고, 더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분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 거예요. 지휘자보다 더 잘하는 사람, 설교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오면 여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하는 것은 지식과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능은 뭐예요? 항상 비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비교에 의해서 누가 더 높냐 낮냐예요. 근데 이 모든 지식과 재능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힘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말은 영어로 파워고 히라버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에서 뭐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이 왔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다이나믹하면서 다이나마이트한 폭발력을 가져온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 되었어요. 내가, 내 힘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전부 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나는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전부 다 누구예요? 나야. 내 힘 의지예요. 그런데요, 나를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예수님 배반했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궜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후 하고 살리면서 힘을 주니까요, 그 다음에 변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거리로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요. 막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병을 낫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어요. 그러자 관원들이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민간에 더 퍼지지 않게 이것을 위협하여, 그리고 경고해요. 아무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몰라 이렇게 부인하듯이 그래 알았어 나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두려워서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니까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자기들도 죽을까 봐 전부 다 도망쳐가지고 다락방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요?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이려면 죽여. 나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어떻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디옥 교회 그냥 중형 교회잖아요. 근데 대형 교회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숫자도 많고, 저들은 재정도 많고, 저들은 일꾼도 많고.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령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우린 비록 적을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능력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아서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21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관원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어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관원들이요 제자들과 비교가 돼요. 파워풀한 권력기관이잖아요. 근데 건들지를 못해요. 오히려 백성들이요 관원들이 아니라 제자들의 행한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돼요. 이 모든 일이 뭘로 가능해요? 그 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관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아지니까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발 우리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고요. 우리는 약하니까,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 정도니까, 또 내 삶 속에서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전부 다 그 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입입니다. 그 입은 두려움의 입입니다. 그건 믿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다. 내게 힘주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참 외로울 때 많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질 때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길에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늘 하나님 앞에 선물을 간구하십시오. 이건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 받은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으니까요. 문제는 뭐야? 성령은 충만하는 것은 ongoing,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계속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초대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왜? 성령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고 간구하고 초대하고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문제가 여러분의 사명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